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정착은 하였지만 실상은 그 지파들이 배분받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 쫓아내고 다 점령하라는, 완벽하게 점령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나머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겨두신 사람들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또한 그들이 약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실까? 첫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게 시험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했을까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께서 시험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남의 자식 제재할 필요 있나요? 남의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나올 때부터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홍해 앞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러한 후손들이 이제는 그 조상들이 다 죽고 이제 남은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그저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점점 자람에 따라 학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졸업하고 중학교에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요. 입학시험을 칩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입학시험을 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또 수능고사를 칩니다. 그냥 들어보내면 좋을 텐데 테스트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정말 버거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 블레셋과 같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 항상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을 남겨놓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고 테스트해서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세상화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한 여로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통원하며 오늘 읽었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족속의 이름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열국을 남겨주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첫 번째로 그들의 선조들이 치렀던 정복 전쟁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들과 같이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과 교류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골칫덩어리인 그들을 남겨뒀다.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작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 가시를 두고 블레셋과 같은
남겨둔 사람이 있을 때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늘 필요합니다. 작은 세뱃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또한 교회나 가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지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고 그들의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저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를 그들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얻어졌으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땅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일국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다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가 평탄한 길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는 목숨도 구제할 수 없을 만큼 찰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군데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너 혼자 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가 수많은 어려움에 겪으면서 시편 23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망에 훔침하는 골짜기로 다녔지않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그가 지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동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이 급히 설사가 나는지 뒤를 보러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거기서 부하들이 절로에 찬습니다. 죽이십시오. 어두컴컴한데 자기 앞에 들어와서 볼일 보는 다윗을 죽이기는 누워 떡먹기 식은 죽 먹기. 그래서 하려다가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그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에게 할 걸라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는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좀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하는지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우리 다 같이요. 4절 다 같이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는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도 이제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족속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합축해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축소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두 부류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겨두신 사람을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로 말하면 우리 앞에 죄악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모든 것을 널널히하게 가나안 민족처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통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신을 쫓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방망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테스트하십니다. 따라서 각 시대 개인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것이 시험거리였어요. 테스트거리였다. 그들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 40년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는 주택이 없고, 여러분 옮겨 다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사해야 되고, 농사할 수 없고, 자녀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정복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냥 할 수 있었나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은 남겨두신 사람들이 또 시험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 메시지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순탄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22절, 23절 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는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났을 때마다 이러한 시험거리, 고통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험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수험생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통으로 인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까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유익을 주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를 무당 점쟁이를 그는 쫓아낸 거로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고소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불평뿐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발목에는 자꾸를 채고 꼼짝할 수 없었지만 그가 찬송을 불렀어. 찬송을 부르니 괴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병이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는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남겨둔 이 도구 때문에 우리는 단식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처럼 이 남겨둔 것 때문에 왜 남겨두시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남겨두신 그들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오늘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남겨두신 그 족속들의 명칭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통원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완전히 그들을 화되고 그들과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자리 잡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난과 같은 남겨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는데 우리도 따라 부패하고 같이 부패하고 아무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여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 사이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써 결국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 앞에 세상이 주어지는 환경 앞에 우리의 물질이나 또한 권력이나 어떤 것을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이면 나도 속이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그대로가 되지 말고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늘 이 남겨두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사람은 힘들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세상적으로 보면 그 괴롭힌 나를 응그르는 그 존재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마이너스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찮은 존재, 나를 괴롭히는 존재를 낳아두셨나요? 첫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고통, 그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지 세상과 짝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는 절에 안 갔고 내 주일날 교회만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명예와 권력에 내 저 돈만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겨 그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존재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그들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신 이유가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의 도구를 남겨두셨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그들과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명령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결에 영승할 때에 영광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27일은 그러니까 오는 주일이죠. 전국에서 성도님들이 서울 집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지금 약 한 200만, 그래서 100만원 현장 집회, 200만원 유튜브나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멀었습니다만 10월 31일에 우리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0월 27일 우리 또 황민균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임시시 차례가 있습니다. 금척교회당에서 오후 4시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고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